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혹시 다 이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하나 잘 잊은 광고 이전이 있었네요. 꽃꽂이 우리 김현자 권사님, 이호코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광고 못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혹시 미니자매 받았나요? 저희 사모님 하나만. 딱 돌아갔죠? 기가 막히네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다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혼자 골방에서 설교 준비하느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희 동네가 또 비행기랑 가까워서요, 김포공항 근처라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씩 비행기 소리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붕 비행기 뜨고요. 여러 번 그렇게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하다가 다시 녹음하고 하다 또 하다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보낸 적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설교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생각해보면 창세기 10장 후반부와 11장 10절 이후에,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보시면요,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 세 가문의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셈, 함, 야벳의 가문의 이야기. 근데 10장 후반절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족보, 셈의 족보 사이에 오늘 본문 바벨탑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바벨탑 이야기는 모세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창세기 안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라고도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더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다소 유대인 후기, 바벨론기 후기에 있었던 문학적 양상을 띈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 바벨론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벨렉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셈의 가문을 통한 언약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해가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구약의 언약을 담당하는 셈의 가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셈은 유대인 가문, 구약에 관련된 그 언약의 흐름이 흐른다면 야벳은 이방의 흐름이 흘러서 노아가 이야기했던 셈과 야벳의 장막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거하게 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 우리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원래 준비하는 사람은 좀 기억이 잘 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가문의 이야기는 유대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이 유대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신약에는 바닷가에 살았던 이방인인 야벳의 가문의 이야기로 언약이 전해지므로 모든 역사 속의 셈과 야벳의 가문은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이 맥락으로 오늘 바벨탑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배의 장소를 세우고 벨렉이 태어날 때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모두를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 오늘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더라라는 것이 이 바벨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노력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벨탑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새기기 위해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벨렉의 뜻이 쪼개다, 나누다 그런 의미거든요. 혹시 이거 족보 보시는 분들은 여기 셈의 족보 보시면 나옵니다. 셈의 족보 보시면 쭉쭉쭉 보시면 여기 밑에 벨렉, 죄송합니다. 이게 최대한 선명하게 뽑는다고 뽑은 건데 이래요. 그러니까 벨렉, 세상의 나님 보이시죠? 셀라, 에벨, 벨렉, 벨렉의 아우는 욕단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새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들에게 이 이름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후예들은, 그 후손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군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군요.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다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벨렉들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라는 걸 기념하는 그런 벨렉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내 옛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과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령 내가 그것과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늘의 뜻이라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바벨탑의 과정은 필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바벨탑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5명을 낳습니다.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네. 그 중에서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다라고 오늘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 이전에 혹은 그 바벨탑으로 이동했는지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탑 세웠 당시에 노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족보 나이대가 쭉 나오는 거 함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아도 아무래도 여러분 집안의 어른은 맏아들이랑 어딜 갈 때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특이하게도 셈과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가 죽었더라 라고 나오니까 마치 노아는 바벨탑이랑 일령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노아는 바벨탑 당시에도 살아 계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 보면 보이시죠? 표 보이시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아 계세요?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 태어나기 3년 전까지 살아 계세요.
여기 데라 때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은요,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오, 놀랍지 않으시나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셈은 이삭도 알아요, 여러분. 이삭도 엄청난 거예요, 진짜.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가 10대. 어디 갔죠? 노아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다시 또 10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 것 같아 보이는데 요 세대가 같은 세대로 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 이때 노아와 셈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바벨탑 건설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홍수의 경험은 노아뿐만 아니라 셈, 함, 야벳 셋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바벨탑 세워질 때 함께 살아 있었고요. 비가 올 때마다 그 후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되새겼음에도 그 다음 세대들은 비에 대한 불안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홍수도 겪었겠죠. 노아와 그 아들들은 분명히 계속 그 후대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저 무지개를 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랑 중국은 난리가 났죠. 홍수로 난리가. 진짜 일본은 지금 거의 노아의 홍수 수준이에요. 전 국토가 다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이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으로 옮겨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도 좀 귀찮고 회의감이 생겼을 거예요. 자신들도 딱 봤을 때 니무롯이나 그 함의 자손들처럼 한 장소를 결정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만의 왕국이자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의 초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어느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쪽이 정확하게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태양이 뜨는 쪽을 향하지만 결국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에요. 성막에서 지성소는 문 입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동편 문에서부터 서쪽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서쪽인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인 태양을 보고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담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나올 텐데 롯도 어느 쪽으로 가요?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동쪽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무엇 하는지 보세요. 3절과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짓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 중에는 이런 성을 쌓는 노하우에 대해서 아마 경험하거나 배운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주하는 중에 아마 큰 성과 문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 보세요. 이게 아까도 아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900년 동안 여러분 뭐합니까? 900년 동안 한 번 결혼했는데 900년 같이 살아야 돼. 이거 네. 감사하죠. 그죠? 900년과 함께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에는 회의감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지?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법을 취한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말고요, 여기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거 지을게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 멋지게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님 여기에 오시면 돼요. 안 불편하시죠?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셔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만 계속 오세요. 이들은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을 만들면서도 놀라운 건 이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책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성을 만들면서 벽돌에 무엇을 바르는지 보세요. 자, 벽돌에 3절에 뭘 바르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인데요, 그 용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방수와 방습입니다. 물을 막는 거예요. 즉 비와 홍수에도 대비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이걸 싫어해서 비를 내리고 홍수를 내더라도 좀 우리가 버티자라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성의 상징적인 탑을 하늘 높게 세워서 이 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통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문을 만들어 우리가 만든 그 문으로 하나님이 다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 보자라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하늘에 머물렀다가 땅에 강림하시고 뭐 궁금해하시고 뭐 이런 신화적인 요소로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묘사한 것 뿐이에요. 이런 본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여기에 덧대 6절까지도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여기부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보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번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만 보면 다른 신화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의 대립, 이런 구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머리만 잘 쓰면요, 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막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인간이 전략만 잘 짜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6절을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뱉으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야, 얘네들 보니까 아주 그냥 막하네? 이거 이렇게 뒀다가는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겠어.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그 말을 잘 모르니까, 이 손자가 오냐 했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겠다는 건 실제로 손자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글자로만 보고 머리 꼭대기에 애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듯이 이 문장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비롯해서 바벨탑 사건의 전체적인 이 문학적 기법은 신인 동령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문학적 구조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걸 후회했다,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너무 기뻐, 너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이 자식 내가 너 확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후회하고 기뻐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런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징계를 내리시냐면 언어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혹여 많은 교인분들께서 바벨탑 사건이 언어 분류의 기원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본문 보면
이때부터 새롭게 언어가 퍼져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학자나 언어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갑자기 한국어 했던 사람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내서 완전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건요, 글자로서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없는 미개하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한글에 대해서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글을 쓰는 족속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가 지금은 안정되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글자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대가 오기 전까지 언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어학적 글자들이 바벨론 때에 급진적으로 갑자기 생겨나고 파생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건요, 그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오해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은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신 거예요. 7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건 외국어로 갑자기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이랑 일을 잘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당황스럽긴 하겠죠. 당황스럽긴 하는데 그 사람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시겠어요? 아니면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시겠어요?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서 기분이 나쁘나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다시 개선하면 돼요. 어차피 900년씩 사는데, 어차피 그렇게 길게 사는데 그 공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언어 체계 잘 정리하면 해결이 돼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꾸만 말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감정의 문제가 돼요. 그 감정의 선이 자꾸 거슬리게 되면 같이 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관두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 상사가 영어로만 이야기해서 내가 회사 관둘 거예요. 일본어만 얘기해요. 관둘 거예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같은 한국어 쓰거든요.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생겨요. 진짜 더러워서 일같이 못하겠네. 이게 다른 나라로 쓸 때 사람들이랑 됩니까? 아니에요.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이름이 적힌 곳에 문을 설치할 때니까 하나님더러 그곳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나 수련회를 왜 하는 걸까요? 때가 되면 그냥 집회할 때 됐고 수련회 할 때 됐습니까? 부흥회 1년에 한 번씩 하고 사경회 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 집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와전이 돼서 교회가, 어떤 집단이 집회나 수련회로 자신의 조직과 이름의 명성을 날리려고 하게 되면요,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문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탑을 세웠고 문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그 문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집회와 수련회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그 집회는 바벨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했고 모든 걸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성경에서 볼 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저분하니까 치우는 분들이 계세요. 지저분해서 치운 사람들은요,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 칭찬을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만 계속 이거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순간 지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시키기는 오지게 잘 시켜요. 야, 가서 좀 치워. 야, 가서 좀 치워. 다 시키기는 진짜 잘 시키죠. 더러우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더러운 거 알면서 안 치우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건 알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바울이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만 매달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장성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었고,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버렸어. 너희들도 그거 버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회 하나 생기면요, 난리 납니다. 방언, 신유, 통변, 각종 능력과 역사가 차고 넘친 교회예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충만한 교회를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진짜 교회. 이야, 정말 훌륭한 교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그거 버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은사가 어린아이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넨 성장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을 바울이 알았는데, 진짜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을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인간의 인정 욕구,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그 인정을 못 받게 하시니까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말을 어지럽게 하시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견고한 교회는요, 어려움에도 주의 약속 붙들고 소망 안에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신비주의, 어떤 내 계급과 서열, 이런 걸 만든 곳은요, 그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제가 금방이라 그러니까 1, 2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들은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그들의 입술에서 그 언어, 말, 이걸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의 한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의 회복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에 속한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죠.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에 전파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둘인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하고 하나님만 품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쓸 때는 아람어로 썼고요. 예배 때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외국인을 상대할 때는 헬라어로 썼어요. 기본적으로 3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입술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딱 닿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 사건 때와 달리는 진짜 이때 사도행전 때는 진짜 외국어를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바벨탑 때는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이땐 진짜 외국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언어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이 여기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아주 먼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는데 자신이 머무는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된 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역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술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세계 만국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의 언어를 그들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탑 전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언약인 그 하나이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모든 언어가 다 달랐지만 모두가 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드러나는 외형적 역사, 진짜 외국어를 했대? 나도 외국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나도 방언하는데 나도 한 10개 국어로 방언했으면 좋겠다. 난 통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드러내 보이는 역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입으로 잘 증거하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들은 하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왜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잖아요? 서로 간에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를 정말 주의 깊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랑 똑같아요. 오히려 사회에서나 다른 쪽에 교회보다 더 교회 같아 보이는 것도 있다니까요. 서로가 나눠주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9절 보시면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벨의 이름의 뜻은 오늘 제목처럼요 2가지예요. 먼저는 흩어졌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장소죠. 그리고 그 흩어짐이라는 지명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곳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장소, 내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장소를 어떻게 보세요? 흩어질 장소라고 보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만들 거야. 이 안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이 안에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가고 싶은가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보석과 집과 먹을 게 넘쳐나고 평생 탱자 놀 것 같으니까 천국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본능이고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가 뜨는 동쪽에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갔는데 우와, 엄청 넓은 평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뜻이 이루어졌어. 여기서 만들자.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인 거예요. 그들은 그 성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 때 금송아지 사건이 왜 문제였죠? 금송아지가 문제입니까? 금송아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세웠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교회 건축도 엄청 멋있게 했고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내 설교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넌 누군데 내 이름 갖고 그렇게 팔고 다녔어? 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했던 게 모르고 지은 죄예요.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야, 잘 생각해. 눈에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야. 너희는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지 은사에 취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들은 그 탑이 축복의 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곳으로 진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우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 그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을 택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시고 나서 그를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언약으로 함께 하셨죠. 이들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 이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셈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견책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까 목자가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맞음이 있을 때 나 그냥 목자 확 들이받고 그냥 집 나가? 이게 아니라 그 목자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다시금 가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 또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세상을 또한 따라갔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인생에 이런 바벨탑 같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고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며 내 주변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써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이제 계속 버리시면 돼요. 그런 이제 이상한 노력, 소모적인 노력은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요, 내가 뭐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난 낸데 너 뭐 왜 이렇게 뭐냐 너 해서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는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언어를 가진 자답게, 하나이신 그 언어를 가진 자답게 복음의 삶을 잘 사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도 확장하는, 내가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평강교회를 통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그 확장하라는 범위까지 은혜 안에서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모든 교회의 그 고백이 우리 평강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바벨탑 같은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